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내용상 이런 내용인데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비방하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인 우리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방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신도 그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비방하는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말을 듣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만 비방하는 말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참한 결말이 오겠죠.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담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를 들어 호랑이 그러면 그날부터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은 항상 생명 있는 말씀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니까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음을 알고 또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알고 선한 말, 또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의 말을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비방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요. 비방하는 말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다고 증언하는데 그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쫓겨났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참소라는 것이 곧 비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말은 마귀의 전형적인 살인 도구다.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 도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주로 비방하는 말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영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즉시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집요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이것도 죄의 목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말을 자꾸 부추기는 그 영이 우리에게 충동질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충동질해서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이제 뱉는데 말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는 사람은 이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 쌓는 사람은 악한 것을 계속 쌓았으니까 악한 말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것을 이제 계속 쌓아야 된다. 그래야 말이 선하게 나온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마음에 계속 선한 것을 쌓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마음에 계속 품는 훈련이죠. 무언가를 계속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품는 것, 성령님을 계속 품는 것, 보혈을 계속 품는 것,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품는 이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 이걸 따르지 않는다. 결국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운이 충만한 생명의 말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마음에 성령님을 계속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왜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비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비방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2절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감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굳이 비방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고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그건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으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한 일만, 선한 것만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누구라도 비방할 자격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비방하지 않는, 반대로 기도하는, 기도로 아뢰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비방하는 말보다는 기도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